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61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두 번째로서 요한에게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불의가 정의를 핍박하고 거짓 진리가 참 진리 위에 군림하며 거듭되는 역사의 모순 속에 의인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신비의 매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4400년 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려주신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죠.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허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4절에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대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계속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이라는 말을 비웃고 이단시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만 1850번, 신약에는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많은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믿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재림에 관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잊으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관심도 쏟지 않고 있습니다. 하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목사도 교회도 거의 없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또 그 목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계시를 무시하고 소리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그럼 계시란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한 계시라.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하여 아포는 벗긴다, 제거한다. 또 칼립시스는 덮여있다,
감춰 있다는 뜻이기에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덮여 있는 것을 벗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종말이란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에스카토스, 즉 에스카토스는 마지막과 로고스, 날의 합성어로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따라서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비밀을 열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의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명하시고 글로서 표명하셨는데 이 글들을 편집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말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글들은 만세전에 감추었던 신비로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의인의 계열에 세워 죄를 없이 하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 중에 살게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벌거벗고 게으르고 죽어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활짝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것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산 지식을 부여해 주십니다. 계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계시에서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들 눈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내실 때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은 계시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에 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듣고 배우고 응답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시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기에, 계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렸어, 여러분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고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마음을 말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 관해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대해 말씀하시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재의 사역,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물을 명하시며 다스림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그의 백성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의논하시며 약속과 경고를 주시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화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핵심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또 카인과 또 그리고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약속과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율법의 시행과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전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시편 저자들과 지혜서 그 제자들은요, 이러한 계시의 빛 속에서 영감받은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또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서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네가 말할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2장 4절과요 7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7절에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요,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의 어떤 창작이나 사색이나 소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 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계시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언급은 히브리서 초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시면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하고 하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8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물론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행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주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에게는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들이 성육신하신 그 안에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절, 5장 19절, 2장 9절,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구절이 아마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더 충만한 진리를 나타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이 사도들은요, 오순절 이후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했으리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권적인 방법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체의 권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를 이루며 신약 성경에서 구체화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도시대의 어떻게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도시대 이후 인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 이후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말씀하셨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인간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멈추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금도 인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시대의 모든 말씀은 끝났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기록들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알게 될 때 신구약시대의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의 회중 가운데서 에레미야, 에스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던 것 같이 이방인 회중 가운데서도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고 가장 충만한 계시가 아직도 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임하지 않는 계시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상천외한 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공적으로 확실하게 재림해야 하지만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제껏 보아왔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타나실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은 계시를 뜻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듯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천상의 모습은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현재의 지식과 미래에 아는 지식 사이를 대조시켜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뵐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지금.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충분하게 확실히 알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미래의 올 일에 대해 더욱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호등이 일러주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멈춰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어떤 감정이나 사상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시는 상호 관계성이 있는 실체이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환경과 꿈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왜냐? 답답하니까 그런 줄 압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시를 볼 수 있게 하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안내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기에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들으라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므로써 주님의 전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 응답을 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과 성경에 있는 계시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보듯이 이런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비치셨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시고 충만케 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어떤 사람에게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눈을 떠주게 했을 때 소경은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확신에 사로잡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기 때문에 바치로 우리는 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소경처럼 확신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떠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를 알게 되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빛이 비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소경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 그러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재림의 그 확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